사람에게는 누구나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생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두 아이 차이가 3살 차이가 나요. 한 번은 저희 큰아들이 엘레멘터리 1학년에 다닐 때 그때 나이가 한 7살 정도 됐을 거예요. 4살 먹은 자기 동생, 킨더가든에 다니고 있는 자기 동생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훈계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몰래 듣다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 내용을 대충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어려서 아직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잘못되게 되면 자기가 가장이라는 거죠. Head of Family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참 부담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장남은 힘들다, 짐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동생분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얘기를 했냐면 동생한테 까불지 말고 형 말 잘 들어라. 이 얘기가 결국 핵심이에요. 제가 뒤에서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 깨달은 건요. 천진난만한 아이들도 저렇게 다 짐이 있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연세가 드신 연장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짊어져야만 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고 결국에는 우리를 탈진하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이 말씀은 너무도 달콤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피곤하고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1차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거운 짐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지운 무거운 율법과 전통의 짐입니다. 당시 율법사들은 구약의 율법과 구전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조목조목 모아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큰 짐을 지어 주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고달픈데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들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큰 짐을 주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만들었어요. 한 밭에다가 다른 종류의 씨앗들을 겸하여 뿌리지 말아라. 좀 뿌리면 어때요? 뿌리지 말아라. 한 밭에서 소와 나귀를 같이 밭을 갈지 말아라. 좀 갈면 어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굽는데 뭘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게 많은지, 뭘 주고 나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든지, 먹지 말아라, 가려 먹어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사람이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총체적인 무거운 짐을 포괄하는 이야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자인 로마 사람들에게 정해진 그 기간 동안에 다달이 그들에게 항상 세금을 드려야 했어요. 이것은 세금의 짐도 포함하는 말일 것이고요. 처참한 배고픔의 짐, 가난의 짐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때문에 생겨나게 된 죄짐,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질병과 죽음의 짐, 힘들고 고달픈 여러 가지 인생살이의 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짐들을 다 포괄하는 말씀일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수고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에요. 애쓴다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정말 뼈가 빠지게, 쇠가 빠지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애쓰고 노력했는데 수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죽어라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을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이 항상 변함없이 똑같은 겁니다. 피곤하죠. 탈진하죠. 사람이 극도의 피로에 몰리게 되고 녹초가 되게 됩니다. 축 처지는 거예요. 또 여기에 무거운 짐을 졌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부담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갖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진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진맥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짐 때문에 탈진해서 완전히 까부러진 상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특별히 이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 다는 못 알아들어도 좋으니까 조금만이라도 영어를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은 거 바라지 않지만 그냥 여기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만큼 영주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루를 또 자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경제는 또 왜 이렇게 불안한지, 신분의 문제는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의료보험이나 은퇴의 문제 때문에 노후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늘 불안해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항상 가슴 조이지 않습니까? 뭐 옛날 유머인데요. 여러분 나가서 하지 마세요. 욕 먹습니다. 뭐 아들은 아뜰아뜰 해가지고 아들이래요. 머리가. 그리고 딸은 가슴이 딸랑딸랑해서 딸이랍니다. 아들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자식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불안해요. 전화 받으면 제가 묻죠. 제일 먼저 무슨 일이냐? 아빠 무슨 일이야?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왜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하면 안 돼? 아유 고맙긴 한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요 꼭.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요. 전화 안 하면 그냥 괜찮아요. 가끔 전화가 오면 가슴이 그냥 덜커덩 하는 게, 이게 저만의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늘 불안하고 늘 근심스러운 겁니다. 우리 유학생들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목사님, 내가 이제 졸업이 다가오는데 졸업하고 나면 과연 여기서 취직할 수 있을까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모두가 다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요 늘 그냥 뚝뚝 떨어져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우리 놀이터에 가면은요 자일로드롭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보셨나요? 자일로드롭? 가보신 적 있어요? 놀이터에 가면은요 한 300-400m 되는 탑 위로요 기계가 올라갑니다. 우리 저 스크린에 나오죠. 올라가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저는 저거 한번 타고 나서요 머리털 다 빠졌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는 안 타겠다고,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는 안 타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저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다 무서워합니다. 여자 학생들 어떻게 뭘 어떻게 거기서 나와. 근데 안 나오고 계속 기다렸다가 타는 거예요. 척척척척척 올라갔다가 저 떨어질 때 한 300-400m 위에서 그냥 쉥 떨어집니다. 와! 눈물을 막 흘려요. 그리고 또 타려고 줄을 서 있어요. 참, 인생이요 이 자일로드롭을 타는 것 같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뚝뚝 떨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악을 쓰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한 모습입니다. 이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다 훌훌 털어버리고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죠. 다. 좀 멀리 떠나봤으면 좋겠다. 이 힘든 짐 좀 한번 털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죠. 양경수 씨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 중에 그림 에세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직장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상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오고요. 매사에 의욕이 없고요. 혼자만 있고 싶어요. 제가 왜 그러는 걸까요? 내가 무슨 병에 걸린가요? 그러자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실어증입니다. 네? 제가 언어 장애라고요? 아니요. 실어증. 일하기 실어증입니다. 실어증.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실어증입니다. 일하기 실어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너무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듭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쉬고 싶은 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돌봐주며 우리 가족을 누가 돌봐주고 책임을 지겠어요? 쉴 수가 없어요. 또 그나마 작정해서 좀 쉰다고 해도 여러분 그 쉬는 게 쉬는 겁니까? 쉬면서도 늘 불안하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게 많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참 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쫓아서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 이웃초청 전도주의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왔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하고 포근한 안식과 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래서 탈진한 우리의 그 무게가 나가는 그 짐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담당시켰다는 말은 뭐예요? 떠맡기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떠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평온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이 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짐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의 멍에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짐 떼러 왔다 멍에까지 더 붙이는 격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멍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멍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짐이 아니라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짐 때문에 힘이 든 이유를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실존입니다. 실존, existence라고 하는 단어죠. existere, 바깥에 서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이신, 본질이신 하나님, being itself,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existence, 떨어져서 선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우리 인생이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우리는 이것을 실존이라고 합니다. 실존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짐이에요, 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짐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3장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나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짐이라는 거예요, 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거두어들이는 수확물이 가시덤불이고 엉겅퀴예요. 원죄 때문에 생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짐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전까지 우리는 짐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어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짐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인데, 여러분 혹시 어설프게 우리에게 짐을 제해 주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속임수예요.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은 본질적인 것이에요. 만약에 종교 중에서 짐을 없애주겠다, 몸이 아프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 물질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해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2단이거나 사입이에요. 더 심한 사람은 3단, 4단이에요. 불가능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실존적인 죄인들은 전부 다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짐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짐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우리가 짐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짐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이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는데,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멍에, 나의 멍에를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는요, 짐이 아니라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그 멍에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벽돌 30장을 한꺼번에 맨손으로 들으라고 하면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허큐리스가 와도 못 들어요. 벽돌 30개 한꺼번에 들어? 허리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30개를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멍에를 쥐고 그 멍에 위에다가 벽돌 30개를 올려놓으면 으라차차차 가볍게 들어요. 벽돌 50개도 가볍게 들더라고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게 짐이 아니더라고요. 그 멍에 위에다가 짐을 올려놓으니까 가볍게 들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멍에는 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이 멍에는 주님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 짐을 우리와 함께 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혼자 짐을 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짐을 져 주십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 그 소 같은 거에 우리가 그 멍에를 얻는데, 한국에서는 그 농사를 지을 때 땅이 좁으니까 소를요 한 마리에게만 멍에를 얹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소를 갖다가 멍에를 씌울 때 최소한 2마리 이상 같이 밭을 갈게 할 때 멍에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2마리의 소를 원팀, 하나의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멍에를 씌웠다라고 하는 거죠. 둘이 차는 그 멍에 하나에는 우리 주님이 이미 차고 계신 거예요.
내 멍에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도 와서 이 멍에를 같이 지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유순하니 같이 멍에를 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유순하고 온유해야 우리 주님의 멍에를 같이 배울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경험, 내 인생 철학 그거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멍에를 같이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동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멍에를 지고 함께 동행하면 그 짐을 가볍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센 사람이 멍에를 같이 지면 다 짊어지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이 피아노를 옮기는데요, 한 11명 정도 되는 분들이 달라붙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힘쓰는 사람 3사람밖에 없어요. 다 달라붙어서 전부 다 이럽니다. 제가 나르다가 너 한번 손 놔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입으로 정말 입으로 한몫하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한 7, 8명은 달라붙어가지고요 그냥 가볍게 따라오는 거고요. 힘쓰는 사람은 정말 힘 있는 사람 3, 4사람이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힘이 세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의 짐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 주님이 대부분 짊어지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내가 주는 짐은, 주님이 여기서 주시는 짐은 주님의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동행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짐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무거운 짐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시고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LA에 살 때 한 번도 뭐 존경한다든지 뭐 훌륭하세요라든지 뭐 격려와 칭찬의 말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LA에서 샬롬 장애우, 샬롬 디서빌리티 센터를 운영하시는 박모세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분은 한국에 계실 때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야, 나도 저런 목소리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목소리가 굵고 할렐루야 이런 분이세요. 야, 목소리 정말 좋다. 이분은요, 한 작은 중소기업의 수출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셨어요. 가진 게 많고 정말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분이세요. 그래서 참 행복하셨을 거예요. 사모님도 예쁘시고, 그리고 그 음악대학교 피아노과를 나오셔서 피아노를 잘 치세요. 그래서 예전엔 두 분이, 그 목사님은 나와서 성악을 하고 그 와이프는 뒤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늘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인생이 1989년에 갑자기 업사이드 다운,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모님이 두 딸아이를 차 뒤에 태우고 어디를 급히 가다가 교차로에 서 있다가 다시 출발을 하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그 당시 11살, 9살 된 두 딸아이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고, 사모님은 사지를 못 쓰는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정말 중증 심각한 장애가 생기고 만 겁니다. 우리 박 목사님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11살이고 9살 먹은 딸아이면 정말 예쁠 때예요. 한참 아빠에게 애교도 떨 나이고 너무너무 예쁜 나이인데 하나님 나라 가버린 거예요. 그 딸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또 사랑하는 아내가 심각한 이제 장애인이 돼서 꼼짝도 못해요. 처음엔 그랬죠. 하나님, 그래도 이 와이프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더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게 짐이에요. 짐, 큰 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그 고달프고 힘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항상 누워 있는데 욕창도 나고 또 누가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관절이 굳지 않도록 운동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다 한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너무너무 고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결심을 해요. 한국에서 못 살겠다.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어요.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목회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내를 돌봐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장애인으로 만든 것은 장애우들을 위한 사역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그래서 장애우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들. 아내를 돌보면서 이 사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30년을 잘 은혜 가운데 잘 섬기셔서, 아니 버티셔서 지금은 그 샬롬 디서빌리티 센터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장애인 선교 단체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 선교 단체에 제가 참 자주 갔는데 가서 보게 되면 많은 장애인들이 있고 자기들도 어려운데 이제는 성장을 해서 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프리카에 있고 베트남에 있고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그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보내는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10,000개가 넘는 휠체어를 보낸 거예요. 이미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써야 되는 용구들,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 엄청난 용구들을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계 곳곳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보내는 큰 사역을 하신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제 방에서 한번 전화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후배 목사님에게 이 사역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나이도 7순이 다 됐고 그동안 젊은 나이에서부터 아내를 돌보는데 이 아내가 전신마비다 보니까 이 아내를 이렇게 침대나 휠체어로 옮길 때는 반드시 자기가 들어서 옮겨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인대도 늘어나고 어떤 때는 자기 근육 파열도 일어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도 남편이 고생하는 걸 아니까, 자기가 큰 짐이 되는 걸 아니까 밥을 잘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무게가 덜 나가야 남편에게 고통을 안 줄 것 같으니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두 사람 다 마음에 큰 짐이죠. 목사님도 아내를 이렇게 들어서 침대에 올리고 또 다시 휠체어에 앉히고 데리고 운동도 하고 또 관절이 굳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욕창이 나지 않도록 잘 씻어주고 잘 운동을 시키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또 이민사회 속에서 사역을 한다는 게 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정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지치고 이제는 탈진했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저에게 참 큰 은혜가 됐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가정에 큰 재앙처럼 사고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두 딸을 잃고 아내가 중증 장애를 앓게 되었을 때 자기는 이것이 인생의 큰 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이제 칠순의 나이가 되고 나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게 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짐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그 짐 때문에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 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언제나 아내를 자신이 돌봐야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역도 하고 아내를 돌보는 것이 자기에게는 감당하지 못하는 큰 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나중에 돌아보게 되니까 아내가 짐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 때문에 자기가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야, 이거 녹음해가지고 성도들하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 가슴속에 들었어요. 짐인데,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었는데 그 짐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니까, 멍에를 매게 되니까 오히려 그 짐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초청 전조주일을 맞아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믿다가 넘어져서 교회에 용기를 내서 다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새가족들을 특별히 우리 이웃초청 전도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른 것은 한 개인이 개인을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다시 힘을 내셔서 놓았던 신앙을 붙잡고 또 몰랐던 주님을 붙잡고 힘있게 사셔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짐을 잘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